예수님께는 특별히 선택하신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와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부, 세리, 열심당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사람들까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과 도전, 경고와 소망을 주는 이야기랍니다. 지금부터 12 제자의 삶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얘들아, 혹시 실수한 적 있어? 말 실수, 행동 실수, 친구에게 미안했던 일. 그런데 말이야, 실수하고도 다시 사랑받고 다시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야.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 직업은 어부,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부를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야.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와, 엄청난 약속이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저도 걷게 해주세요 하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체험했어. 그는 말했지.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해버렸어. 그 순간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지.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엉엉 울었어. 너무 슬프고 부끄러웠거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말하셨어. 그럼 내 양들을 부탁해. 이건 내 사람들을 돌봐줘라는 뜻이야.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믿어주셨어. 얘들아, 우리도 가끔 실수해.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기도 안 할 때도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실수해도 넘어져도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셔. 그리고 말씀하셔. 그럼 다시 시작하자.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용서받았고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어. 너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넘어져도 괜찮아. 예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예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베드로의 이야기. 얘들아,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오늘 소개할 성경 인물은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웠던 제자 요한이야. 그는 사랑을 깊이 알고 있었고 진리를 지키며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이야. 요한은 누구였을까?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어부였어. 그들은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지. 왜냐하면 때론 다혈질이기도 했거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부르셨어.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되었지.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야. 마지막 만찬 때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 그건 단지 가까이 앉았다는 뜻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을 들을 만큼 가까웠다는 거야.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예수님도 요한을 특별히 아끼셨어. 십자가 아래에도 요한은 있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 요한아, 이제 이분이 내 어머니야. 어머니, 이제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어. 그만큼 신뢰하셨다는 뜻이지. 요한은 끝까지 말씀을 지킨 사람이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 요한복음, 요한 12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어. 그의 책에는 이런 말이 자주 나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진리를 행하며 사세요. 우리도 요한처럼 살 수 있어요. 얘들아, 요한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지. 우리도 요한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조용한 사람도 사랑이 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요한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래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랑은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사도 요한 이야기. 나 가끔 너무 성격이 급해. 말을 뱉고 나서야 괜히 그랬다 싶을 때가 많아. 누가 나를 무시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상처받으면 바로 튀어나와. 혹시 너도 그래?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불같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결국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드렸어. 그 사람 야고보야. 이야기 들어볼래? 야고보는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 하루하루 고기 잡고 손에 물집이 잡히는 삶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야고보는 동생 요한과 함께 망설이지 않고 그물을 내려놓았어. 야고보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어. 화를 잘 내고 성격이 불같았고 참지 못하는 스타일. 어느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지.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까요? 예수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 야고보야, 사람을 벌하러 온 게 아니야. 사랑하러 왔단다. 그 순간 야고보는 뭔가를 느꼈어. 예수님은 다르구나.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신 제자 셋이 있었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도,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빛나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야고보는 그 자리에 있었어. 예수님의 아픔도 기쁨도 침묵도 곁에서 다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야고보는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싫어했어. 왕은 야고보를 붙잡아 죽이기로 했어. 야고보는 도망치지 않았어. 예수님처럼 조용히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어. 그렇게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지. 야고보는 처음엔 화도 많고 성격도 거칠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용서와 사랑을 배웠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셔. 성격이 모나고 부족한 사람도 함께 걸으며 바꾸어 가셔. 그래서 야고보가 쓰임 받았어. 그리고 너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 함께 걸으며 바꾸어 가신다. 야고보의 이야기. 갈릴리 호숫가 마을에 안드레라는 착한 남자아이가 살았어요.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 시몬이었어요. 안드레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이 가리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안드레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아라.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득 차올랐어요. 안드레는 집에 오자마자 형 베드로에게 소리쳤어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이야. 안드레는 형을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며 새 이름도 주셨어요. 안드레는 언제나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소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도록 한 사람도 안드레였어요.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요. 하고 말했지요.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유명하거나 요한처럼 특별한 별명이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늘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을 했어요. 조용하고 친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적용할까요? 나도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소개할래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눴어요. 우리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게요.
갈릴리 벳세다라는 마을에 빌립이라는 조용하고 똑똑한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빌립은 친구가 많았고 언제나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마음속으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정말 오실까? 어느 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빌립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야.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어요. 나다나엘,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분이야. 나사렛 예수님. 나다나엘은 조금 웃으며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빌립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와서 보라. 빌립은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을 때였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빌립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빌립은 곧장 계산했어요. 주님, 200데나리오너치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빌립은 똑똑한 제자였지만 그날 예수님께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 빌립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빌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거란다.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깊이 깨달았어요. 성경에는 빌립의 마지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조용하지만 언제나 진실하고 따뜻했던 제자. 빌립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친구에게 전했어요. 우리도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예수님 만나볼래? 조용한 나무 그늘 아래 한 소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라고도 불렸어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나다나엘,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분이야.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셔. 나다나엘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 그때 빌립이 조용히 말했어요.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친구를 따라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다가오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의 눈이 커졌어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속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는 감격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늘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의 제자였어요. 성경은 나다나엘의 많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지만 그는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먼 나라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대요. 나다나엘처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엔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믿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사랑해 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찌푸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세관이었어요.
거기에는 레위라는 남자가 앉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마태라고도 불렀어요. 레위는 셀이었어요. 셀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고 때로는 돈을 더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셀이를 죄인이라며 싫어했어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레위는 부자였지만 마음은 외로웠어요. 사람들은 그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셀이 아저씨다 하며 도망쳤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 어느 날 예수님이 레위가 앉아있는 세관 앞을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은 레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레위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돈도 책상도 셀이의 삶도 다 내려놓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다. 레위는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날 밤 집안은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레위의 친구들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마태는 복음서를 썼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며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록했어요. 그의 글은 나중에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글을 남겼어요. 묵상과 결단.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어요. 마태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초대에 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망설이지 않고 말해요. 예수님, 저도 따를래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는 제자였어요. 사람들은 도마를 디두모라고도 불렀어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용감했던 도마. 어느 날 예수님이 위험한 곳인 유대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걱정하며 말렸지만 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서 죽자. 도마는 사실 겁이 없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의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마음에 새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어. 예수님을 만난 도마. 여드레 후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도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도마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도마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묵상과 적용. 예수님, 저는 보지 않아도 믿을래요. 도마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믿음이 변했어요. 우리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요한의 형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렸어요. 키가 작았을 수도 있고 다른 야고보보다 덜 알려져서 그렇게 불렸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야고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 명단 속에 언제나 그의 이름이 있었어요. 야고보는 앞에 나서거나 큰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특별했어요. 사람들은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소중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세상에서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야고보의 마지막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옛날 교회의 기록에는 그가 예루살렘이나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야고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름이 크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세요. 야고보처럼 우리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작은 사람도 소중히 부르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기억해 주신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어요. 한 사람은 유명한 시몬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가나안인 시몬 또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시몬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로마의 힘에 눌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뜨겁게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시몬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열심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열심으로 바뀌었지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시몬은 성격이 강하고 불같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열심은 사랑으로 바뀌어 갔어요. 열심히 싸우는 대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시몬의 마지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그가 북아프리카나 페르시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해요. 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한 제자였던 거예요. 묵상과 결단. 나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래요. 시몬은 처음에는 뜨겁고 강한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변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이름이 여러 개로 불린 제자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를 다데오라고도 하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불러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선택받은 소중한 제자였어요. 예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 요한복음 1421.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타낸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다데오는 그 말씀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님, 어찌하여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시려 합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이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음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곧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데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힘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적 교제 임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데오의 역할. 다데오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된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성경은 다데오의 활동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시리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또 어떤 전승에서는 레바논이나 아르메니아에서 선교했다고도 해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믿음을 지킨 제자였다는 거예요. 묵상과 결단. 나도 다데오처럼 예수님께 솔직하게 물어볼래요. 다데오는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직접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궁금한 것, 힘든 것들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질문에 귀 기울여 주신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다녔고 공동체 안에서 돈을 맡아 관리하는 역할도 했어요. 처음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직접 보았어요. 겉으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지요. 그러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유다는 돈을 맡아 관리했지만 가끔 돈을 훔쳐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보다 자기 욕심과 세상적인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마침내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은 30을 주었고 그날 이후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어요. 마지막 밤 배신의 입맞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는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그 입맞춤이 바로 배신의 표시였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갔어요. 슬픈 결말. 유다는 나중에 큰 후회를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묵상과 결단. 나는 마음을 지켜야 해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도 마음을 세상과 욕심에 빼앗기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지키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사랑한 12명의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2제자는 모두 다른 모습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용감했고, 어떤 이는 조용했고, 또 어떤 이는 실수도 많았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유명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도 제자가 되고 싶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